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무엇이 우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으시는 자와의 그 관계, 섬김을 받으시는 일을 정말 기쁘시게, 그분이 정말 흠양하시고 정말 기뻐 받으시게 하는 예배라는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세상의 많은 종교는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내 마음에 우러나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러나지 않으면 안 하죠. 혹자들은 나는 마음이 심란해서 나는 예배할 마음이 없어. 나는 안 할래. 그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니까 그게 종교심이에요. 나는 이번에 감사할 마음 없어. 난 이번에 헌신 예배 때 또 이번 절기 때 나는 감사할 마음 없어. 안 해. 그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껏 기분이 좋으면은 날아갈 듯이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기분이 조금 상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난 안 할 거야. 이건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 이것은 종교심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과 섬기는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책 제목은 제가 기억에 잊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10가지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람이 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간에 정말 좋아하는 10가지를 해주는 것보다도 내가 싫어하는 한 가지를 나는 당신이 안 했으면 좋겠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사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상당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10가지 정말 그 나를 기쁘게 하는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한 가지를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와 10가지를 맞바꾸더라도 나는 내가 싫어하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9명은 다 잘 됐어요. 근데 자녀 아들 하나만 하여튼 뭔가 불행하게 살아가고 잘못됐습니다. 차라리 10명 다 균등하게, 조금 못하더라도 균등하게 살아, 그 절반만이라도 가지고 똑같이 골고루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봐요. 9명은 다 잘 되더라도 한 명은 너는 차라리 없는 셈 치고 내 9명으로 내가 기뻐하리라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잘해주는 것보다도 내가 싫어하는 한 가지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는 것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만일 네가 우상을 섬기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내가 질투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우상이라는 말은 어떤 형상에 인격을 부여해서 그것에게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어떤 형상에 인격을 부여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절하고 복을 구하는 것, 내 가정의 안녕을 구하고 내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새로 샀다. 그렇게 되면 차를 사게 되면 그 고사를 지내잖아요. 돼지머리 놔두고 거기에 절을 하고 평안하게 이 차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리고 안녕무사 운전할 수 있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또 복을 빌잖아요. 그런 것은 돼지 형상이 있어요. 돼지 머리의 형상. 참고로 돼지가 웃고 죽은 것은 좀 더 비쌉니다. 돼지 형상의 돼지 머리에다가 인격을 부여해요. 복을 달라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평안하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이 차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복을 구합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죽은 조상들에게, 오늘 성경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죽은 조상에게 복을 달라고, 인격을 부여해서 복을 달라고, 내 후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복 달아난다. 밥 먹을 때 발 뻗고 먹으면 너 복 달아난다. 깨진 그릇에다 먹으면 복 달아난다. 거리 복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턱 밟으면은 문턱 밟고 지나가면은 복 달아난다. 너 이렇게 하면 복 달아난다. 밥 먹다가 말을 하면 복 달아난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꼭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그럼 복이 어떻게 들어온다요? 저는 어렸을 때 맨날 복 달아난다는 얘기만 들었지 복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그렇죠?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내 자녀들 자손들에게 복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상이라는 것을 좀 더 확대하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내 세상의 지식을 앞세운다. 그럼 내 지식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내 지혜가 앞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미련함이 너희들의 지혜로움보다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산이 높다 하더라도 하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2장 1장 2장에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낫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지식이 앞서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아버리고 자기 지혜가 앞서면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능력들을 다 제한해버리고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쾌락, 이것 때문에 예배를 패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뒤로 하고 찾으러 갑니다. 물질을 앞세우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우상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은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이것도 결국에는 우상이라라고 그랬어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꾸짖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완악함, 너의 완고함,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제한합니다. 그러므로 완악한 마음, 콘크리트와 같이 돌과 같이 완악한 마음, 이것이 결국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설교한 것 가운데 놋뱀, 구리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원성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물 마실 것도 없고 생활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은 마음이 사나워졌습니다.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가니까 결국은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 정탐꾼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는 가면은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더이다. 우리는 가면은 죽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결과대로 광야로 갔는데 그들이 선택해 놓고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불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물어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들 백성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의 요구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바라보라.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급히 나가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놋으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쳐다봐라. 누구든지 이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게 되면은 저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게 되면은 너희는 살리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쳐다보고 도끼가 빠지고 혈액이 돌기 시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죽었습니다. 끝까지 원망하고 끝까지 불평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자기가 좀 죽게 생겼는데 그거 쳐다보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왜 저분이 저렇게 죽으셨을까? 불뱀을 쳐다볼 때 뭘 느꼈겠습니까? 저 뱀이 우리를 물어 죽게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쳐다본 것 아니겠습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말하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을 쳐다보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 이게 완악한 마음이죠. 자기 지식과 그 쳐다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겠어. 예수 십자가 달린 거 그런다 해서 자기 지혜와 지식, 자기 경험이 다 막아버리죠.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결국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뭘 생각하게 됩니까? 왜 저분이 저렇게 달리셨을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왜 저분이 저렇게 죽으셨을까?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 누구 죄 때문에 달리셨을까? 여러분 궁금증 갖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풀려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정말 그렇게 불가능할까? 구원은 가장 쉬운 겁니다. 공부해서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인류의 역사가 가장 쉬운 거예요. 뱀에 물렸을 때 고침받는 거 가장 쉬운 거, 노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가 만들어서 달아놓은 구리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거 못하겠습니까? 근데 못해요.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바라보면 되지. 근데 못해요. 그래서 믿음 안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았던 그 노수로 만든 그 뱀이 있지 않습니까? 뱀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그냥 다 다음으로 이동합시다. 근데 그대로 그 십자가 나무 위에다 달아놓고 그 구리뱀 달아놓고 그냥 그대로 행진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구리뱀 바라보면 다 고침받았잖아요. 신기했잖아요. 그거를 모시고 갔을까요? 여러분 같아서는 광야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번 그냥 간다. 2번 모시고 간다. 3번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간다가 아니라 모시고 갈 거예요. 아니 바라보니까 고침받았거든요. 그리고 왜 모시고 왔을까요? 혹시 다음에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이거 바라보게 되면은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다 살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라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모시고 갔어요. 몇 년간 모셨을까요? 몇 년간 모셨을까요? 광야에서 40년 있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약 한 340년, 340, 50년 됩니다. 대략 한 400년입니다. 왕정시대,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 100여 년, 그럼 500년입니다. 계산 맞습니까? 지금 제가 500년입니다. 그 다음에 북왕조, 남왕조 나눠져 가지고 한 200 됐습니다. 근데 언제 없어졌을까?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여기 찾아봅시다. 여러분 눈치가 조금 빠른 사람들은 열왕기하, 열왕들 그러면 남북 분열된 시대 벌써 500년이 넘었습니다. 자, 열왕기 18장 4절. 열왕기하 18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닷이라 일컬었더라.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600년 이상을 그 구리뱀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600년 못 갖고 다녔어요. 뺏겨버렸어요. 근데 구리뱀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길 망정 구리뱀은 안 뺏기려고 했대요. 이게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싸울 때에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구리뱀은 안 뺏겼어요. 구리뱀.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지금까지 분향하더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노뱀을 향하여 지금까지 분향을 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광야 시대 때는 그것이 은혜가 됐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고 그 후로 가지고 다니는 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하신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그 전도사님이 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도 별 효력이 없는데 그분이 신기하게 잠을 잘 때 성경책, 찬송가, 그 다음에 십자가를 몸에다 감아요. 이렇게 잠잘 때 성경, 찬송가, 십자가를 여러 개 해가지고 십자가 목걸이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감아놓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잠을 잘 잔대요. 신기하게 그러면요
어떤 정신 그 분열증이나 장난이 없어지고 신기하게 괜찮아진대요. 그래서 그분이 잠잘 때는 항상 그 성경책과 찬송가와 십자가를 몸에다 두르고 다녀요. 여러분도 혹시 잠 못 자면은 무슨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찬송가 책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접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 이 기록한 책이랄지 또는 십자가랄지 달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가져다 주고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는다라면은 그것이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열왕기 히스기야 왕 때 이 얘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를 빼앗길 망정 노빼면 안 빼앗긴다. 끝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분양을 하였더라. 히스기야 왕 때 이걸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600년 이상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 보게 되면은 정말 대단히 한 700년 계산해 보시면 한 700년 대단합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이니 이 제사를 하지 말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평소처럼 똑같이 실로암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눈을 씻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눈을 씻고 돌아오면서 눈이 점차 밝아지게 된지라라고 그랬어요. 앞을 보게 된지라라고 그랬습니다. 또 바울이 전도할 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전도할 때 수건이나 혹은 앞치마를 그 환자 위에 덮으거나 그 앞치마나 손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악귀가 떠나가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손수건에가 또는 앞치마에게 능력이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그때 누군가가 채 가지고 갔다라면, 지금까지 있었다라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경매가 되고 팔렸을 거예요. 그게 또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다 고침받는다면은 실로암 그 샘이 무슨 그 약효가 있더라면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갈 때 실로암은 계단으로 상당히 내려갑니다. 한 1층 높이, 1층, 2층, 한 층 높이 정도 됩니다. 실로암은 상당히 아래가 있습니다. 계단 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우리 그때 우리들끼리 그냥 성지순례 가는 사람에게로 누나 밝아져라고 안경 쓴 사람 다 안경 벗고 여기 눈에다가 막 넣었어요. 씻고. 여전히 안경 쓰고 똑같습니다. 저도 그때 씻었거든요. 저도 씻었는데 똑같아요. 실로암 그 연못에 물에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치마에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르는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실로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치마가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손수건이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뱀이 고쳐주는 것 아닙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네 모든 지식, 네 교만, 네 아집, 너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이 나면서도 소경된 자가
내려가 실로암가에 씻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신 것이지 실로암가에 무슨 약효가 있어서 너 거기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앞치마나 또는 손수건을 만지고 그게 덮여지는 자마다 다 고침받았습니다. 뭐 손수건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실로암이나 또는 십자가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따르는 그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지 어떤 그런 구리뱀이랄지 실로암이랄지 그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또는 이제 그 조문을 갈 때 여러분 잠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명절이 되게 되면은 추석이랄지 주로 이제 뭐 구정 때는 하지 않지만은 주로 추석 때 같은 데는 그 성묘도 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조문을 갈 때 그 제단 앞에 또 조문계 상주에게 인사를 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묘는 한자로 살필 성자 묘자입니다. 묘를 살핀다는 의미예요. 살필 성자,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가 아니고 살필 성자, 묘지 묘자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돌보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그 무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무덤을 만들었으면은 흉하지 않도록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묘를 썼는데 그 짐승이 와서 구멍을 냈달지 쥐가 구멍을 냈달지 아니면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휩쓸려 내려갔달지 아니면은 나무에서 무슨 나무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구멍이 났달지 아니면 뿌리가 그 묘병을 해친달지 그런 경우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흉하지 않도록 묘실이 다 떠내려가는데 관이 보이는데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묘라는 것은 벌초도 하고 묘봉을 만들었으면 관리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묘는 조상이 묘를 살피는 것, 살필 성자입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절을 하거나 절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인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절을 하게 되면은 인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분에게 절하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절을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곧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절을 하거나 세배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은 신에게 또 어떤 형상에게 절을 하는 것, 인격을 부여해서 인격이 실은 없는데 인격을 부여해서 절하는 것은 우상이다. 그러므로 성묘는 가되 여러분들이 절하는 것은 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문을 갔을 때 이 영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상주분이 계시죠. 유족들이 있죠. 맨 먼저 가게 되면은 그 향을 피우는 것은 다 일일이 말씀드리게 이제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것은 그 죽은 혼을 끌어내리는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분향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금합니다. 그러나 그 헌화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헌화를 하고 그리고 상주에게 위로의 조의를 표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엎드려서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 제 친구 부모님도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저도 이제 우리 친구 연락이 오게 되면 조문을 갑니다. 그럼 저는 이제 친구들이 목사인 줄 알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은 목사인 줄 알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매번 가게 되면은
분향단 앞에서 헌화를 합니다. 헌화를 하고 곧바로 친구나 또는 그 상주가 있죠. 상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례로 조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나는 목례로 저기서는 엎드려서 하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목례로 조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아듣고 이렇게 같이 목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안 믿는 가정이에요. 안 믿는 가정이랄지 그러게 되면은 저 아무개 친구 나병암는 제가 목사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님이나 작은아버지나 누가 있으면은 요즘 충분히 이해를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가서 여러분 저한테 가끔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문을 갈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가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헌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주 또는 유족들에게 목례로 조의하겠습니다. 목례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 같은 경우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먼저 얘기했는데 얘는 교회 다닌다고 이 친구는 목사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문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성묘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상은 인격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며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정말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심직할 만한 그런 예배 그런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